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서울 시민이 한때는 1300명까지 올라갔는데 1300만, 지금은 이제 줄어서 1000만이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책을 사본 겁니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그 책 153페이지를 보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어머니 간증이 나옵니다. 1981년도에 어머니가 간암에 들어서 숨을 몰아쉬고 힘이 들어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몇 주 사시겠으니 그냥 집으로 모셔가라고 그랬습니다. 목회만 열심히 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몇 달 산 것이 아니라 몇 주 산다는 말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몇 달이요? 몇 주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애야, 그것은 의사가 한 말이다. 하나님이 한 말은 아니다. 의사는 의학적인 판단으로 몇 주, 몇 달 살지만은 하나님은 죽어버린 사람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는 마음을 정리하고 명단 노트를 꺼내서 나하고 친하지 못하게 지낸 사람, 나에게 섭섭한 사람, 내가 섭섭한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한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누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것은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집 식구 중에서 누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 뒷꼭지에다 대고 좋은 말 한지 나쁜 짓 한지 요새 나를 보고 째린지 안 째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노트를 펴놓고 나에게 나쁜 감정 있는 사람, 내가 감정 있는 사람을 전부 썼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갔어요. 병원 의사가 나 몇 달 산답니다. 몇 주 산답니다. 몇 주. 그동안 내가 실수한 거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말을 했더니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나도 잘한 것 없지요. 그리고 서로 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과의 오해를 풀었던 것입니다. 왜냐? 저 가슴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있기, 예수님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섭섭한 것은 나도 잘한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꺼내들고 40군데를 찾았어요. 그 책에 써졌어요. 써진 그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대목을 40군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40번, 40가지를 골라내서 하나씩 읽고 나중에는 그것이 암송이 되고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서 하나 읽기도 힘이 들었는데 신기하게 성경을 읽으면 신통력이 발휘돼서 다 읽고도 행복하고 남을 미워한 사람이 없고 어디를 봐도 행복하고. 몇 년도에 그랬다겠지요? 1981년도에. 지금 몇 년이지? 몇 년 됐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책에 써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를 팔았던 그 책에 몇 주 살겠다고 한 사람이 간암 판정, 말기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간증이 거기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증거, 표시를 받은 것이다.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꿈쩍도 않더니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는 소리에 증권이, 코스피 증권이 폭 떨어졌어요. 항상 꼼짝도 않더니 이번에는 심각한가 봐. 그런데 놀란 것은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면 전혀 안 놀라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미사일 쐈다고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기 보면 미국에서는 놀래갖고 스커트 미사일을 지도새도 모르게 쏜 그 다음날 한국 도착해버렸어요. 스커트 미사일이. 미국에 있는 스커트 미사일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날 한국에 도착해버렸어요. 미사일? 아이고,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러고 미국에서 그 무기를 갖다 놔버린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내가 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백 명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 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름처럼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쓸 사람 한 명만 찾으면 이 성을 사해주고 멸하는 데서 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땅에 믿음인들이 타락하고 믿음이 변질되어 마치 에스겔서 16장에 나온 말씀과도 같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뽑아들고 독수리 밑으로 갔어. 포도나무가 뿌리를 뽑아들고 독수리나무 밑으로 갔어. 독수리 밑으로. 그 머리는 독수리를 향하였었어. 그 독수리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뭐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가 중국이 도와줄 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 날 때도 자기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만난 나와 여러분에게 고생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목사의 가슴을 통하여 오늘 또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울고 있는 자매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했든지 내가 목이 조금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형제여 그 말은 고생하고 있는 형제여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 오라 그럽니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사야 1장에 예배당 마당만 왔다 갔다 받고만 댕기고 종교의 행의식은 다 있어. 종교의 의식이 다 있어.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좀 불러라 그래. 나를 좀 불러라 그래. 환난 날에 나를 좀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래.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래. 아무리 목이 터지게 소리 지르면 뭐합니까?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혼나야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성경에 써졌어요. 얼마나 혼나야 그러면 돌아오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은
이 시간도 나에게 오셔서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 누가복음을 보면 믿음, 복음, 회개, 성령, 부흥, 축복, 사랑, 성장, 변화.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변화산의 기도가 써져 있어요. 변화산의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장산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다 기운이 빠졌어요. 예수님 초상치면 큰일 났네. 그러고 힘이 빠졌어요. 그러고 믿음이 마치 이빨이 당뇨병 환자 이빨 흔들거리듯이 이빨이 하나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흔들려요. 예수님이 제자 셋을 택하여 헐몬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헐몬산은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산보다 3,000m니까, 해발 3,000m니까 높은 산입니다. 해발 몇 미터? 3,000m.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 셋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 셋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읽은 성경에는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을 희게 한 것처럼 희었다 그래. 그때 사람은 그것이 가장 희었나 보지. 그때는 희었나 보지. 예수님이 확 몸이 변화가 됐는데, 변행된 모습.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환하게 빛이 나서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또 거기 온 거예요. 엘리야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왔을까요? 알기는 아주 끝내줘 버려. 아주 시험 문제 치면 다 합격이에요. 모세도 왔어. 셋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눈이 뒤집혔어. 이야, 멋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면 어쩔까요? 아예 집까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아요. 여기 살아요. 왜냐? 저 아래 내려가면 어쩌느냐? 지금 쌈질이 나서 난리인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 그때 구름이 갑자기 예수님을 확 덮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잠이 솔솔 온 사람은 지금 오늘 성경 한 거다고 소용없습니다. 소름이 오싹 돋아야 됩니다. 닭살이 싹 돋아야 됩니다. 이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뭐라고 음성이 나냐? 7절에 마치 구름 속에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9절, 인자가 본 것을 다 누구에든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14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이 일어났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뿐만 아니라 33절에는 33절, 가버나움에 34절, 누가 더 크냐? 따라합시다. 누가 더 크냐?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교회 구역장이 있습니까? 그랬대요. 이제 어째서 물으십니까?
구역장이 교회에서 뭐 하십니까? 어째서 질문한 것이 심상치 않으니까. 어째서 그러십니까? 우리 밑에 집에 싸움이 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옷을 탁 뒤로 젖히더니 구역장을 몰라보고 하고 과음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경한 사람이, 이야, 구역장이 교회에 있는데 대단한갑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 구역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역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랫집에 싸움이 났는데 구역장을 몰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광일교회 목사님은 구역장이라는 이름을 뺐답니다. 그리고 구역장이라고 이름을 절대로 쓰면 되지 않고 성김이라고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구역장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섬김, 따라서 섬김. 누가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사회처럼 계급장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데, 세상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도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밑에 내려왔더니 위에는 귀신에 잡혀서 귀신이 뛰고, 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싸움이 나고. 누가 싸움이 나냐? 왜? 누가 반찬을 더 많이 갖고 가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지금. 누가 반찬을 더 많이 갖고 가냐? 누구는 갖고 가는데 나는 왜 없냐? 왜? 누가 없냐?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사람이 가장 결정적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니네들하고는 나하고 상대 안 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 그때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16절에 선생님, 제자들에게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요, 좀 고쳐달라고 그래도요, 저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어떻게 조금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이리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가 예수를 봤어요? 귀신이 예수를 봤어요? 네. 사람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귀신이 그 아이를 꽉 잡았기 때문에 아이는 쳐다보는데 자기 눈이 아니라 귀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귀신 눈 됩니다. 네. 누가 더 크냐, 그거 귀신 눈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갑자기 발동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아이로부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엎어뜨리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자빠졌더라. 예수님이 아비를 보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이랬지? 22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합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예. 거기다 줄을 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거기다 줄을 쳐요. 있기만 하지 말고 줄을 쳐요.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나는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나는 왜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요한일서 5절 나 여호와는 무엇이요?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는 헐몬산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름이 덮이고 옷이 휘어지고 하늘의 음성이 나고 이곳에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때는 평화요 축복이었어요. 기도가 없는 아랫직은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돌 덜진 것만큼 갔다가 제자들에게 와요. 오니까 단체로 간절히 자는 거예요. 따라서 간절히 잤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간절히 자고 간절히 잔 동네와 간절히 기도한 동네가 똑같으면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하느냐? 성경은 십계명의 율법에 기도가 쉬면 죄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면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도가 쉬면 죄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쉬면 죄가 된다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왜 기도가 쉬면 죄가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사사기서를 보면 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틀림없이 전쟁이 났어요. 틀림없이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을 때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사사기서에 그려졌다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반복이에요. 뒤진다고 기도에 싸면 울어 싸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살게 해주셔. 복을 주셔서 배가 불러. 배가 부르면 저는 어째 또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타락해.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아. 그러면 또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돌아와. 복을 주어 살만하고 배부를만 하면 또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을 발로 차. 그러면 또 얻어맞아. 이것이 사사기서가 반복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요새는 목사님 말도 안 들어. 목사님 말 안 듣습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느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다. 내가 토요일 날이면 전화를 한 번씩 돌립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한번 봐주려고 한번 옵니다. 이제 미안하니까 안 온다고 하다가 그래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또 봐주기라고 한번 와.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러고 또 교회 오라고 그래. 그러면 또 교회 한두 번 와. 또 안 나와. 그러면 목사님이 잊어먹을만 했다가 그런 사람은 내가 칠판에다 이름을 써놓습니다. 전부 내 사무실에 가면 칠판에다가 요주의 인물은 이름을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 나와. 그럼 또 나와. 그러다가 전화를 안 한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안 해버려 이제. 그때는 전화를 안 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안 옵니다. 죽게는 하지 말고 놀래게만 조금 하세요. 죽게 뿔면 안 되니까 놀래게만 하세요. 놀래게. 그러고 전화 안 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22절에 귀신이 그를 어쨌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가 주님 전에 없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내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가자, 가자. 22절.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불 속에 던지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불 속에 던지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아기를 불 속에다 던지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환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if you can. 하실 수 있어요. 가정법을, 가정법. 만일이라는 뜻이죠. 50%라는 뜻이요. 예수님 혹시 50%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겠죠? 그 말이야. 절반.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 할 수 있대?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윤리, 도덕, 정신수양으로 듣지 마세요. (200만 부) 책이 팔렸던, 한국에서만 200만 부가 팔렸대. 그 어머니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를 반복해서 읽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를 반복 읽었는데, 몇 달 산다는 것도 아니고 몇 주 산다는 사람이 갑자기 신기하게 가슴이 행복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복이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청진기를 댈 테니까 혹시 여기에 걸린 사람은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와요. 청진기 됩니다. 지금 설교를 들을 때 내 가슴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웃음이 나오지 않고 가슴이 껄쩍지근하고 사람을 보고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웃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아까 그 오스틴 목사님이 어머니가 첫째 뭐 했다고 했어? 첫째 하는 일이, 예? 뭐 돼? 화해? 예. 옆 사람 손을 잡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뒤에 사람 해도 돼. 앞에 사람한테 하지 말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나서요. 이거 반복해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질빙이 지랄빙 된단 말이 있습니다. 살살 어지럽다가 나중에는 지랄빙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가슴이 행복해지는데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까 청진기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설교를 듣고 너 가만히 있어야 좋겠다. 아따, 설교할 때는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이 고향 후배입니다. 고향 후배. 근데 고향에서는 다 내가, 후배들은 다 말을 놓고 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세요. 고향 후배. 우리 고향에는 말을 놔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행복해야 해. 할렐루야. 안 행복한 사람은 어쩌라겠어?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와. 여러분, 일이 풀린다면 그것보다 더한 일은 못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사람들마다 로또 복권을 맞으면 좋으리라 하고 로또 복권을 사놓고 한 주일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행복했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갤로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웬일이냐, 우리 성윤교회에서 목사님 자동차 사준다는 사람이 나왔으니 인자는 천지가 개벽할란갑다. 지금까지 살아도 목사님 자동차 사준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좋은갑다. 돈은 어디서 나고? 왜냐, 돈이 있어 보이지가 않거든. 복권 사놨습니다. 아이고,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허망하든지. 아이고, 주야. 여러분, 로또 복권 그거 안 맞습니다. 그거 사지 말아요. 그 로또 복권, 그 돈 있으면 성경금이 나네. 성경.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째서? 소리질러.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가 안 질러진 사람이 있어요. 찬송할 때 찬송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빨리 되고 싶으면 이 소리 질러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사이가 어느 날 자네 어쩐 일인가 갑자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소리를 질러야 능력을 받는다. 새벽 예배 가서 소리가 그 교회에서는 제일 크게 질러야 돼. 왜? 큰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데 나를 보고 아버지, 아니 자네 어째서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는가? 아버지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요. 뭘 질문하려는가? 목사님은 아버지는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지. 부흥회가지. 그렇게 부흥회가지. 그런데 목이 왜 안 쓰세요? 왜 나는 설교를 하는데 목이 안 쓰세요? 나는 설교하면 목신일이 없어. 목신일. 그래서 자네는 어째 그렇게 목이 쉬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소리를 크게 질러야 응답이 온다고 그랬대. 이야, 자네 목사님 너무 훌륭하네. 그 목사님 모시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 번 해서 전부 목이 한 번씩 가버렸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찬송도 안 따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눈 감고 전부 묵상기도 하는데, 전부 풍이 들었나 어쨌나 한쪽을 째그리하고 이러고 다 묵상기도 하는데, 아니 자네 교회 목사님은 세상에 얼마나 감동 있게 설교를 했어. 그것도 우리 사이가 학교 선생이잖아요. 그것도 고등학교 선생. 네. 그것도 고등학교 책을 썼대요. 이번에 고등학교 책을 우리 사이가 추천받았었대. 네. 교과서를 쓴 사이가 얼마나 목사님이 감동된 설교를 해서 목이 그렇게 가불 정도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으면 하게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냥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내 아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큰일. 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있으면 깜짝 놀라면서 더러운 귀신이 내 아들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줄을 치시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거기다 줄을 쳐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26절,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어요? 왜 크게 물어보지 왜 조용히 물어? 쪽팔렸단 얘기예요. 망신 샀단 얘기예요. 쪽팔렸어. 망신 샀어.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우리한테만 좀 노하우를 전수하시죠. 우리도 그냥 탁 쫙 하면 나가고 쫙 하면 나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안 계실 때 쫙 하면 쫙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응?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야! 하면 쫙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한테도 전수를 하시죠. 어떻게 하면 나갑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이르시되 뭐 외에는 only pray, only pray, 오직 기도. 말합시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만이 된다. 기도만.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기도 온 사람이 온다겠어, 안 온다겠어? 안 온다고 그래도. 야, 그게 참 나는 신기한 거야. 그게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믿는 걸 보면 참말로, 이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 보고 말해주라고 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목사님, 예, 오늘은 하나님이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뭔 미친놈 하나님이 라면 끓여 먹으라는 소리까지 하냐. 그거 귀신 든 거이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아침에 9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난 12시가 돼서 왔어. 땀을 펄펄 흘리고 왔어. 아니 나하고 아침에 9시에 만나기로 안 했는가? 그랬더니 9시에 만나려고 8시 반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12시에 왔는 거예요? 성령이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아라 그래서 왼쪽으로 돌고, 8시 반부터 12시까지 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옆에 사람한테 성령교회 어디요? 그러면 저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참 신기한 하나님이네. 어째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라면까지 끓여 먹으라 한가? 그 정말 여러분 이런 사이비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런 말은 안 믿고 왜 오른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라. 그런 주님 아버지 나 어쩌면 좋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부흥성회를 하는데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정말 나에게는 인생 일대에 하나님 은혜를 내리소서.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은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엘리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님 종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무엘이 나왔고, 비웃는 사람은 구름처럼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부흥성회 하는데 나는 10시간 개근하겠습니다 하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 10시간 개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현교회의 부흥성회를 하는데 10시간을 개근하고 믿음의 표현이 있겠습니다 하는 분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들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문제를 가진 사람 응답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